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풀려서 운동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예, 야구 좋아하세요? 보는 건 좋아하죠. 네,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그렇게 경기를 하는데 네.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 같은 투수들이 야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1회부터 6회까지 잘 던지다가 6회가 되면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감독이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더 던질 것인지 그만 던질 것인지. 네. 이럴 때 이제 투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후에 경기를 놓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예. 네. 사람 마음이 참 연약해서 이렇게 오래 머물던 자리를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적당한 때에 떠나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아름답게 바톤을 물려주는 게 참 쉽지 않아서 네. 회자가 되곤 하는데요. 네. 오늘 그래서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앞모습도 멋있으시지만 뒷모습이 더욱 아름다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40년 목회 사역을 내려놓으신 남서울교회 은퇴 목사 이철 목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운 이철 목사. 성숙한 리더십으로 온 교인이 세대 교체에 동참한 사연과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40년 목회 사역 완주하신 걸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고 또 은퇴 후에는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 네. 저의 경우는 은퇴하자마자 한국 피스메이커 사역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고 네. 하는 데서 말씀 사역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그 은퇴를 이제 저희도 가끔 이제 우리가 노년에 뭐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두런두런 되는데 얘기하잖아요. 나중 얘기를. 그렇죠. 네. 네. 근데 은퇴를 미리 고민하셨었나요? 그렇지요. 항상 아까 야구 얘기를 했지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조기 은퇴를 생각하게 된 제일 처음 때는 네. 그 옥하는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하셨죠. 네. 네. 그때 그 친구 이동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언제쯤 은퇴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때 우리도 옥하는 목사님처럼 65세 은퇴하는 게 제일 적합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제 사역에서 이제 현실로 이제 나타났죠. 네. 네, 네. 목사님께서는 홍정길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셨던 남서울교회의 2대 목사님으로 네. 가셨어요. 사실 2대 목사님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2대 목사로서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2대 목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희생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3대를 세워주는. 그래서 말하자고 하면은 그 야구로 말하면 중간 게이트와 같은. 네. 근데 이제 그런 2대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셔야 네,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죠. 참 2대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보면은 그 2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는데 네. 1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 1대 목회자와 비교해서 늘 2대
목회자를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참 성도들이 일대 목사를 잊어버리지 못하는 가운데서 네. 이대 목회는 그렇죠. 끝난다. 네. 끝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좀 이대 목회자를 인정도 해주고 이해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기 은퇴를 결심하셨을 때 어떻게 결심을 하셨고 또 교회에서는 반응이 어땠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조기 은퇴하고 또 이제 정년까지 마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그 유익을 위한 거지요. 네, 네. 근데 제가 남설교에 갔을 때가 막 30주년을 마친 때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까지 홍정길 목사님과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이 주역을 이제 맡고 계셨고 각 부서마다 워낙 훌륭했던 분들이 네. 이제 교회를 그만큼 이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네, 네. 아직도 그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이 네. 이대가 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대들도 굉장히 훌륭한데 네, 네. 그리고 교회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늙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위원을 세웠어요. 연구위원. 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젊게 할 수 있을까? 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그걸 한번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연구를 하신 분들이 당회에 보고를 냈는데 네.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리더십이 젊어져야 된다. 근데 그 리더십은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인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놓고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하는 가운데 의견이 반반이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참 우리 리더십들이 조기 은퇴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꼭 상책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의견들이 나뉠 때 네.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맡겨서 의견을 통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로들 의논하다가 결국 이 문제는 담임 목사님의 결정에 우리가 따르자. 그럴 때 제가 미리 좀 생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참 좋은 연구를 해오고 다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좀 결단을 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일찍 은퇴하는 것을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나도 그 배에 같이 타겠다. 아, 네, 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도 조기 은퇴하신다는데 우리가 뭐 버틸 거 뭐 있느냐. 네. 우리 다 그렇게 하십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65세 은퇴하는 거로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말했더니 그분들도 우리도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제도적으로가 아니라 네. 교회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2년 후에 공동으로 다 은퇴식을 했더니 네. 반수 이상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젊은 분들이 조금씩 리더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죠.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결정이 있었을 때가 제가 한 60쯤 되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65세 되었을 때 이제 조기 은퇴를 하게 된 것이죠. 아.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네, 네. 그 집안 살림으로 따지면은 그 왜 광열쇠 있잖아요. 그거 시어머니와 이렇게 며느리. 넘기면서 예. 살림 잘하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렇게 드리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게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마음 합치셨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분들이랑 이렇게 목회하실 때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평신도 리더들 특별히 장로님들이 훌륭했죠. 네, 저는 우리 남설교회 그 평신도 리더십 특별히 우리 남설교회는
그 평신도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지금 곡간 열쇠를 얘기했지만 각 위원회마다 각 부서마다 평신도들 지도자가 다 있어서 그분들이 교회를 그만큼 이제 발전시켜 왔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는 게 뭐 참 저의 조기 은퇴를 이렇게 참 클로즈업 해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또 평신도 리더들이 그 조기 은퇴한 거 그게 굉장히 참 아름다운 일이고 네.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원로 장로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다 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우리는 원로 장로 원치 않는다. 은퇴하면 다 같이 은퇴하는 거지 무슨 원로 장로가 있고 또 안 그런 장로가 있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것들 요즘 교회들 보면 원로자가 붙어가지고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도 초대 목사님 설립하신 홍정일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지 무슨 특수한 어떤 이름을 이제 주고 뭐 특권을 주고 이제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해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솔선수범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이 65세만 갖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시무장로는 10년만 하는 걸 하자. 스스로 이렇게 결정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교회는 65세나 또 시무한 지 10년이 되면은 은퇴를 하시고 바통을 다른 그 다음 세대에 이렇게 맡기는. 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이 젊어지고 또 제 후임 목사님도 청년 목회를 주로 하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젊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랑 다 지금 교회를 다니기는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70세까지는 사역 장로님이라고 해서 네, 네. 그 당회事務만 안 하시지 교회 봉사 같은 것들은 다 하시고 네.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다 앞장서서 잘 하고 계시죠. 네. 정말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솔선수범으로 이제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젊어지고 또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희생이죠. 네. 아 진짜 멋쟁이들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네. 사실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책 제목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얘기하시면서 공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성도님들께 돌리시고 또 성도님들은 결정권이 있을 때는 목사님께 이렇게 위임하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퇴를 어쨌든 이렇게 결정하셨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마음 주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조기 은퇴를 하려고 그럴 때 한 가지 걸렸던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제가 끝까지 충성을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좀 노하지는 않으실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아니야. 잘했어. 그만하면 됐어. 마치 감독이 그 마운드에 올라와서 투수한테 한 7이닝까지 잘 던졌던 걸 가지고 그만하면 됐어. 너는 네 몫을 다 했다.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절대로 하나님이 너 왜 그만두느냐? 너 그렇게 그 사명을 왜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잘했어. 너 다음에 또 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여기까지 잘했다. 잘 내려놨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제 뒤에 사람을 이렇게 또 세워주시는데 또 적합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서 그래서 남서울교회가 그 맡은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전체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참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네.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네. 예. 주의 종으로 40년.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며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천천히 두루 살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처지가 바뀌어도 여전히 그대로이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뵙고 잠시 얘기 나눴는데 진짜 화평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이 네. 진짜 피스 메이커이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졌는데요. 예. 어떻게 목사님이 되시게 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저를 이제 쓰시려고 남다른 그런 뭐 신비한 은혜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데 제 주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앞으로의 내 삶의 목표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다녔던 학교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몇 살 때 만나셨나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로 전도자로 이제 평생을 살려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러면 대학을 다 마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또 신학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로 이제 전념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럼 진짜 안 믿는 가정에서 약간 바울형이라고 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네, 디모데 형이 아니라 바울 형이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고 핍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기까지 하고 네. 이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네. 우리 가족들이 이제 저를 따라서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고 제 동생은 또 장로가 되고 저희 어머님 제 동생이 다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외가 쪽, 친가 쪽 또 다 한두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네.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아, 참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네. 우리 가족 전체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네. 네. 그래서 네.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그러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네. 그런 가족사도 있으시고 예. 어쨌든 그렇다고 보죠. 처음에 이제 안 믿는 집에서 교회 탁 나가면 거부감이 있잖아요. 네. 예, 헌금이라든지 네. 기타 여러 가지 의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고 그럼요. 목사님도 그런 시간 있으셨죠. 그러면 저도 이제 처음에 교회 친구 따라서 네.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제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나간 겁니다. 네. 나갔더니 첫 번째 딱 눈에 눈에 뜨이는 것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걷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먼저 헌금대에다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지요.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거두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하고 돌아가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목사님이 그 돈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매월 정해진 사례비만 받고 그건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지 목사님이 그 돈 다 갖고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그러면 돈을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면은 뭔가가 말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이제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시간마다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또 친구한테 그랬죠. 왜 목사님한테 남의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운지 알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참 그 말씀이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낮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또 수요일날도 나가고 모이는 모임마다 다 나가서 그 말씀을 들었죠. 네, 네. 그뿐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기독교가 뭔지 네, 네. 또 이제 성경이 뭔지.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네, 네. 1965년 마지막 주간에 네. 제가 어느 개척교회에 봉사를 가는 청년들 그 봉사단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그 교회에서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경험을 갖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마치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네. 제가 이제 제 생애를 결단하고 네. 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다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제 그 삶을 다 정리하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1965년 마지막 날이 저의 BC의 마지막 날이고 66년 1월 1일부터가 저의 이제 새로운 출발이었죠. 네. 송구영신 예배.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참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또 피스메이커를 한국에 처음 네. 도입하셨다고 해야 예. 되나요? 예, 그 어떤 사역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1996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한국 교회가 참 놀랍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은 했는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유치원적인 너무 그 미숙한. 갈등만 일어나면 너무 미숙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알게 된 그 피스메이커 사역을 한국에 이제 들여와서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 성경의 원리대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네. 그런 교육과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이제 다른 교회에다가 또 보급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은퇴할 때 항상 그 리더십이 바뀔 때쯤 되면 교회가 약해지는데 그렇죠. 그때 얼마나 많은 분란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때 한 몫을 했던 게 사실은 피스메이커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 자신도 아까 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제가 피스메이커 사역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피스메이커 사역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그렇게 안 했다면은 네. 그런 위기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로 말씀의 원리대로 했겠는가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참 큰 도움이 됐고 또 우리 교회도 성숙하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꼭 참 생각해봐야 될 게 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교회의 메인 사역으로 꼭 해야 된다는 거 네. 이제 그거를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네. 그러면 그 피스메이커라는 거는 저희는 사실 또 잘 모르기도 하니까 어떻게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좀 어떻게- 소개해 주세요. 네네. 네. 네, 피스메이커 사역은 우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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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치 교회 안에 기도학교, 전도학교, 청지기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네. 화평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한국 피스메이커에서 그런 것을 위한 교재나 훈련 프로그램을 전부 다 아, 만들었고 제공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남서울교회에서 이미 그것을 지난 10몇 년 동안 해왔고 네. 네. 또 저희 교회를 따라서 지구촌 교회에서도 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적인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할 때 대부분의 그 삶이 관계적인 삶이거든요. 네.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 간에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그리고 그 일어나는 갈등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이나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워크숍도 필요하고 네. 자꾸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열심히 가르쳐 주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안 가르쳐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건데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피스메이커 본부에서 네.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네. 오셔도 되고 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1년에 서너 번 지도자 그 훈련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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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지구촌 교회에서 또 겨울에는 남설교회에서 그리고 가을 봄 가을로는 광주에서도 있고 또 때로는 부산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든지 장로님들이든지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피스메이커 사역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그 지도자 코스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예. 말씀해 주신 그 피스메이커 사역이 어쨌든 조기 은퇴를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됐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이 목사님 은퇴를 하셨을 때 사실 뭐 다음 뭐 그 사역에 대한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좀 지치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일 은퇴하고 제일 많이 하고 싶다, 제일 우선 하고 싶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그냥 목회만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책임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목회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목회자 이전에 저를 한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네. 너무 사람 노릇을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노릇, 아, 예, 예. 아버지의 노릇, 또 친구들에게나 또 이웃에나 그냥 교회만 생각하고 목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고르반 했다고 그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다 된 줄로 아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버지로서 저는 제가 사역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들어올 때 아이들 다 팽개치다시피 하고서 그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마음속에 상처를 줬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 찾아가서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할 거 용서를 구하고 예, 예.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한 3, 4년 그거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네. 찾아가서 네. 그래서 아이들 출퇴근하는 거 도와주고 그냥 섬기는 일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아이들의 이해를 이제 얻고 아내를 위해서도 그저 많이는 못해줘도 아침에 차 한 잔이라도 끓여주고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늘 부르짖던 말이 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 중심적으로 살지만 은퇴하고 난다면은 당신 중심으로 살아주겠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느라고 요즘 많이 고됩니다. 사모님은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은퇴하고 나서 네. 우리 둘만의 시간을 이제 충분히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은퇴해서 늘 같이 있는 게 맞아.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물론 한 집안의 공간에는 같이 있었지요. 음. 그러나 늘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늘 같이 있고 가고 싶은데 같이 가고 먹고 네. 싶은 거 같이 먹고 그리고 지금 제가 학교 일은 하지만 네. 목회할 때의 그런 부담하고는 다르지요. 네. 이게 목회의 짐을 내려놓으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네. 그래서 굉장히 참 안식을 누리면서 네. 둘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님들 좀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 좀 많을 수 있게 맞아요. 그런 넉넉한 마음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한국 교회는 그 목회자들을 그 잘못 키운다고 할까? 네. 목회자들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교회가 가정에 충실하도록 얼마나 많이 배려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분 목회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을 희생시켜야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인 줄로 맞아요. 아는데 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도 많아요. 맞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가정을 제일 뒷순위로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한국 사회의 문제인 예.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 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많이 네, 네.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달라져 가지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네. 또 너무 가정 위주야. 하나님의 일 중심은 이제 저리 가라고. 네, 네, 어느 네.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야 그럴 수 되겠죠. 있어요. 네. 네, 네. 목사님 이제 지금도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새 제일 마음에 많이 담아두시는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예.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제가 섬겼던 남서울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네. 또 한국 피스메이커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넣은 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네.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위한 기도가 제일 절실한 것이 이 학교도 굉장히 참 귀하게 시작된 학교입니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여성도 네. 백정란이라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이 네. 자기 사재를 털어서 부지를 마련하고 학교를 짓고 이게 22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을 초빙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성경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들이 목회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막상 제일 중요한 성경 가르치는 것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네. 충분히 못하는 그런 틈새를 우리 학교가 메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신구약 성경만 가르칩니다. 2년제 대학원인데 그래서 그 구약학, 신약학만 이제 가르치는데 2년 동안 중에서 1년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24시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성경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배우는 그래서 저희 학교의 그 정신을 이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 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것이 우리 정신이 돼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훈련.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 있으면은 1년 동안은 손으로 하는 일을 다 해봅니다. 네. 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은 뭐 설교지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로부터 또 바깥에 이제 정원 관리로부터 해서 네. 돌아가면서 다 손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남을 섬기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그러면서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훈련. 이제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이제 바로 키워내려고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22년 전에 세웠는데 이제 그 이사장님도 은퇴하셔서 이제 명예 이사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반 정도가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대부분 사람들 그런데 반 정도가 이제 은퇴하시고 네. 또 요즘 그래서 학교가 마치 제가 남서울교회 갔었을 때 그 변한기에 제가 간 것처럼 네. 이 학교도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학교 그리고 이 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되고 그분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선 이런 목회를 잘 해나가고 계신데 이런 학교가 참 요즘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학생들이 다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이제 추세를 피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그 설립자가 자기 개인 사진을 털어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후원자들이 폭이 넓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가진 거 먼저 다 내놔라 너 가진 거 다 쓰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그래라 그런데 이제는 총장님 이제 자기 내놓고 다 내놨어요. 네. 이제는 총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참 그래서 나를 불러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학교가 계속 이 아름다운 뜻을 살려서 말씀의 사역자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자들도 좀 생기고 네. 네. 또 학생들도 좀 많이 오고 그리고 이 변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늘 매일 아침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도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걸어온 길들, 그 삶의 시간들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마음이 뭉클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 은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은퇴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네. 은퇴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는 은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저한테 똑같이 대해 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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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감사하고 네. 참 또 어떤 부분들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일이다. 네, 가령 네. 조기 은퇴 같은 것들 네. 모든 사람 조기 은퇴하도록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또 출연시켜 주셔서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인사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로 드릴까 하는데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시의 내용처럼요,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준 목사님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희도 언젠가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라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런 칭찬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